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풍성함이 넘쳐나시고 범사가 형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기울기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 인생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가? 여러분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나요? 해바라기는 해를 향하여 기울어집니다. 제가 작년에 도덕을 심었어요, 밭에. 그랬더니 그늘에 심은 도덕들이 다 그늘 밖으로 나와서 해 있는 쪽으로 뻗어나가더라고요. 아, 얘들이 햇빛을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나요? 할렐루야. 우리 소창호 집사님이 아주 정답을 말씀하시네요. 앞으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주님에게로만 기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예, 뭐 돈으로 기울어지지 마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고 예수께 기울어지고 십자가로 기울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복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없다면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이 뭔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하고 내 사명을 다시 점검하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살려서 그 사명이 힘을 내서 내 인생을 끌고 가도록 만들어 놔야 합니다. 아멘. 자, 예배 시간에 눈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다른 일 하는 사람 치고 믿음 성장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어느 날 기도 중에 영적인 눈이 열렸는데 예배 시간에요, 누가 쑥 들어오더래요. 뒷문을 열고. 그래서 아니, 예배 시간에 왜 이 시간에 왜 들어오지?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뭘 들고 왔는데 접시에다 떡을 소복하게 들고 왔더래요. 아니, 예배 시간에 뭔 떡이야? 그러고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갔더니 누구에게 딱 하더니 그 떡을 입에다 쏙 넣어주더래요. 그 떡을 받아먹은 사람은 100% 졸더래요. 깜짝 놀라.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마귀였더래요.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너무 똑같아서. 그 뒤부터는 예배 시간에 조는 일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5분 전까지 얘기를 해요. 5분 전까지 막 얘기를 하고 웃고 떠들고 그러다가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 딱 시작하면 5분 내로 졸아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막 얘기하고 뭐 웃고 떠들고 그리고 성경 공부 딱 시작하면 5분 내로 곧바로 눈에 큰 바위 덩어리 2개가 올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피곤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그래요. 굉장히 피곤하면 육신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눈이 반짝반짝반짝 5만 촉강에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서 목사가 설교하다 말고 그 빛에 놀라가지고 원고를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야지. 조는 거 쳐다보다가 목사가 원고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는 자는 삶에도 성공한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 붙들고 우리 예배 성공합시다. 예,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온 인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 다 끌어안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소원을 말씀하세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가 그 사실을 기록했어요. 그 핵심은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내 증인으로 살아다오 하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마태만 기록하지는 않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공관복음 마가도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이 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을 다 기록했어요. 그만큼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나면 뭐냐면, 너희들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다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다오.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지막 유언은 대대로 이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로 이 주님의 마지막 소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이 소원을 마음에 담고, 그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나의 희망으로 삼고,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나의 꿈으로 삼고, 나의 사명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과 영성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는 여러분 주님의 소원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에요.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일치돼서,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소원을 붙들고, 그 비전을 붙들고, 그 꿈을 붙들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인생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를 생명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재한 기능 가운데 여러분, 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소원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 한번 물어봅시다. 꿈이 있죠? 소원이 있죠? 희망을 갖고 있죠? 비전이 있죠? 여러분, 이게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꿈을 갖고 있던가요? 비전을 갖고 있던가요? 소원을 갖고 있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화초가 얘가 꿈이 있던가요? 얘가 비전을 갖고 있던가요? 여러분, 얘가 무슨 희망을 품고 지금 달려가던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 물고기들을 잡아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들에게 무슨 꿈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꿈과 희망과 비전을 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꿈과 어떤 소원과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속 역사를 이끌어가고 인류 창조물들을 섭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꿈이 있고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고 우리에게도 희망의 열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나는 꿈이 없어요, 나는 소원도 없고요, 나는 희망도 없고요, 나는 사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성도로서 지금 최악의 상태임이 분명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면서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도 없다면 이러니 짐승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지을 때 사람도 같이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도 짐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는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죽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정말로 짐승성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희망 찾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원이 뭔가, 내 비전이 뭔가, 나는 꿈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꿈을 갖고 있고 비전을 갖고 있고 희망을 갖고 있고 소원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것과 일치하는가, 그래서 이것이 내게 진정 사명인가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분명하게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승리로 살아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뒤져보세요. 여러분의 머리를 한번 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꿈과 소원과 정말 비전을 품고 사명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진 그런 기울기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소원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면 인생 거기서 끝납니다.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잃어버리면 인생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세요. 목사님, 나는 아직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소원도 없고 비전도 없는데 하나님이 남겨두시죠? 그거 빨리 찾으라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 그거 찾아, 너 좀 찾아봐. 그런데도 못 찾으면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루하루 살고, 여러분 한 달, 두 달 살고 한 해, 두 해 살아가는 삶을 그냥 주어졌으니까 내가 산다, 그래 내가 사니까 사는 거야, 이렇게 인생을 하루하루 그냥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하게 꿈이 있어야 되고 소원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과 일치가 돼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성도들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화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길잡이가 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네. 노 아니에요. 누가 설교해요?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은 그들이 은혜 받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 밭에 심겨져야 돼요. 봄에 씨앗을 뿌려서 심어놔야 가을에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놔야 그 다음에 그 씨앗이 자라서 결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씨앗이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심겨져야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가장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특출나게 탁 튀어나오는 그런 메시지가 뭐냐면 20절 B절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끝에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한 구절체인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마지막 남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아멘이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요 대박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된다면 이게 사실은 로또를 맞아서 대박이 아니라 이 말씀이 아멘이 됐다는 사실이 대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대박인가? 그게 왜 대박인가?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을 내가 아멘이 됐는데 그게 왜 대박인가요? 아멘이 됐다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흔들림 없이 그 구절체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대박이냐면요, 그 말씀이 두 가지예요. 내가 함께 할게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이 두 개가 연결된 그런 구절체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놀랍잖아요. 예,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따라합시다.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또 하나는 끝날까지라는, 세상 끝날까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은 임마누엘을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또 하나는 끝날을 알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끝날을 알고 사는, 세상 끝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끝날도 알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겨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 구절체를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붙든 인생이 대박인 이유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있다, 그래 내 인생도 끝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산다는 것이 정말 귀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끊임없이 이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믿음과 마라나다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이런 영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 영적 자세가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의 구절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래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의 구절체가 정말로 내게 아멘이 되는 이것이야말로 내게 대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고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라나타를 고백하십시오. 이 두 가지 용어는 예수님의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을 엮는 기둥 같은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주여 오시옵소서 재림을 말하면서 마라나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적어도 임마누엘과 이 마라나타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삶뿐만 아니라, 그래 주님 앞에 내가 설 날이 반드시 있다.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아니 내가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지라는 이 영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대박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이에요. 창세기를 처음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제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마태복음부터 읽기도 하고, 그런 대부분의 이제 성경 통독을 해야지 그러면 창세기부터 읽어요. 그런데 창세기 읽다 보면은 족장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족장들의 인생을 통해서 창세기는 뭔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다양한 메시지가 흘러가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임마누엘을 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어요. 족장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족장들의 삶 속에서 쭉 끊임없이 거대한 물줄기로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 종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는 반드시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삶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하늘을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파워를 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점을 찍고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과 마라나타를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메시지가 거기서만 멈추지 않고 성경 전체 속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 속에서 드러나는 귀한 메시지 주제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과 마라나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삶의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을 믿고 그 임마누엘을 붙들고 뿐만 아니라 마라나라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할 때에 정말 살아서 믿음으로 헛되지 않은 인생을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요, 임마누엘을 마귀가 처음부터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어요. 그들이 거릴 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던 것이 항상 그들의 삶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나무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탄이 그들을 꼬드깁니다. 잘 지냈어? 평안해?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깁니다. 네 맘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나? 네 맘대로 한번 멋있게 살아보고 싶지 않아? 그게 더 멋있을걸? 정말 네 마음껏 살아보면 신날 거야. 너 그거 한번 살아보면 좋을 텐데 한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지 않을요? 라고 미끼를 던졌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집니다. 사탄이 계속 말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들 마음껏 하나님처럼 자유할 수 있어 라는 말에 훅 하고 넘어갔어요. 결국은 그 결과로 에덴을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이게 거북한 것 같이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마귀가 자꾸 그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넣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경계를 넘어가면 하나님 없는 곳에 살면 더 편하고 자유롭고 신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에덴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덴을 떠나는 인생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만족이 아니라 정말로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려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크게 착각을 했어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귀하다는 사실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 내게 자유요, 인생에 참 신바람 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 그들이 거두어들인 것은 에덴으로부터 추방되고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갈수록 중첩됐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할 것은 그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정말 이게 복이구나, 이걸 눈을 확 떠서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게 시편 23편의 시인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해요. 놀랍습니다. 이 시인은 임마누엘의 인생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임마누엘의 인생이 잔이 넘치는 삶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해요.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는 주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 시편 23편을 쓴 시인이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인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이 주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얼마나 복된 건지를 발견하고 그 임마누엘의 신앙 속에서 잔이 넘치는 인생을 누리는 이런 축복의 삶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내게 자유 같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정말 내게 신바람 나는 인생인 것 같지만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에 그의 인생이 잠시 잠깐 즐거운 것 같고 정말 신바람 나는 인생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고도 배를 채우지 못해서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호주에 가면 양들이 많죠. 양들의 양모를 채취하는 양을 메리노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주 흥미로운 것은 2015년도에 이 메리노 양이 야생에서 발견이 됐어요. 야생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모습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크리스라고 줘줬어요. 크리스의 그 몸에서 채취한 양모가 41.1kg였습니다. 한 마리 양이 우리를 떠나서 자유롭게 야생에 살다가 어느 날 발견됐는데 온몸이 양털투성인 거예요. 더 놔두면 양털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21년도에 또 발견됐어요. 바락이라고 하는. 버락 오바마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같은 이름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줄 때 H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바락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얘는 35kg. 요 정도면은요, 성인 수에타를 30번을 짠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1kg의 양모를 몸에 붙이고 사는 거예요. 눈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그 들짐승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고 용케 살아남은 거죠. 일반적으로 이 메리노 양은 한 해 동안에 4kg에서 5kg 정도의 양모를 채취한답니다. 그러니까 41kg니까 한 10년 정도를 그냥 야생에서 컸다는 얘기예요. 일정한 수준의 양털배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오히려 양털이 그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목자가 있으면 목자가 그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런 양털도 깎아주면서 그를 잘 관리하고 잘 보호해서 정말로 삶이 가장 쾌적하게 하도록 만들 터인데, 야, 내가 목자하고는 못 살겠어 하고 틱하고 담 튀어넘어가서 야생으로 들어가는데 결국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이해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목자 대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정말 오늘 주님과 임마누엘 함께하는 인생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는 이런 영성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인생 삽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어. 이렇게 왜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얘기는 안 나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거든. 그 얘기는 나도 너희들에게 내가 받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역시 너희에게 주고 싶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권세 내 권세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굉장히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못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는 사실을 여러분 끊임없이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평소에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그대로 행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아버지가 들어주실 거야. 이 말씀을 평소에 하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거든. 나 너희들에게 그 권세 주고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 그 믿음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적이에요. 믿음은 경험적이고 현재적이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내게서 활동적으로 드러나면 내 삶 속에 그 역동성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를 경험케 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맛보아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자. 예수 권세 내 권세. 예, 정말로
정말로 예수 권세 내 권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야 내가 아버지께 받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붙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이름을 붙들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들이 사도행전에서 발견이 됩니다.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여전히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든 공동체였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막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라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가라, 이런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정말 걷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 돈은 없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어.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게.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을 벌떡 이렇게 세우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예수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 공동체가 번성하게 되고 예수 공동체가 활력을 입고 예수 공동체가 야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구나 막 그렇게 외치기 시작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이 눈을 크게 뜨고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아주 엄포를 놓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키고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동성이 살아나서 세상을 뒤집어 놓게 되니까,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무리들이 놀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그러면서 엄히 경계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엄포를 놨던 것이 성경 속에서 확인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5장 40절에서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 그런데도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런 삶에서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가 경험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 A절에 바로 그렇게 내가 임마누엘 할 거야, 내가 정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 아버지께서 받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에요. 19절 20절 A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전하라. 이런 일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명령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초점이 바로
예수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미랄로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전파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경험될 것이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시다. 지난주에 우리 진세호 집사님 하나님 나라 갔어요. 55세입니다. 55세. 55세. 40대 암에 걸려서, 그러니까 48세에 암에 걸렸어요. 간암, 폐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는 한 달 산다고.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대가 암이 걸려가지고, 목사님, 그럴 때 제가 참 마음이 무거워서요, 한 달을 교회에서 잤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진집사 장례식을 치러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안타깝게도 한 5년쯤 지나면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쓰러졌어요. 2주 만에 무의식 상태 속에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지금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갔어요. 가는 날 제가 새벽에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의식이 벌써 없어요. 그래서 응급적으로 기도를 해줬는데 심장박동이 또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흡도 약하고 심장박동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 그러는데 기도를 받고 나더니 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주실라나 하고 집에 왔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오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상황이 끝났어요. 저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진집사가 사명을 혹시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나. 사명을 좀 굳게 붙들지. 하나님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제2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의미를 더 깊게 붙들고 사명을 부여잡고 살았으면은 더 삶이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 속에는 이민 간 것 같아요. 천국으로 이민 가는 생각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장례식을 치렀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고, 어쨌든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아쉬움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명 잃지 마세요. 사명 잃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숨 쉬고 사는 동안에, 밥 먹고 사는 동안에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놀라운 사명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을 찾아와서 아이고 장로님 때문에 내가 천국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집사님 때문에 내가 천국 왔네요.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요.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아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날래요? 아니,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냥 끝날래요?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는데 단 한 사람도 예수 믿게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사신 거예요. 아니, 예비는 드렸어요. 헌금도 하고 교회 들랑들랑 했어요. 그런데 한 영혼도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수없이 많은 영혼 구령의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섰다는 거, 너무 마음 아픈 거죠. 2023년도에 부활절에 우리가 70명 하나님의 예수 공동체를 좀 확장시켜 보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명감을 갖고 그 일을 이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주의 명령이 임했을 때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다시스로 가면서 하나님 내 맘대로 갑니다, 내 뜻대로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달라요 이러면서 다시스로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걷다가 길을 잃었답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실제였는지 가상적인 이야기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사막을 걷다가 길을 잃었는데 방향을 잃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야, 이 큰일 났다, 이 어디로 가야지 고민을 하다가 자기 생각하기를 사람 발자국을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사람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제 난 살았다. 왜냐하면 그 사람 발자국을 따라가면 반드시 인가나 어떤 오아시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끝없이 가는데 사람 발자국을 끝없이 따라가는데 아무것도 인가도 없고 오아시스도 없고 계속 끝없는 사막인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알아챘어요. 내가 간 발걸음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발자국을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때쯤은 이미 해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이제 물도 다 떨어져 가고, 야,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풀속 앉아서 이제 해는 지고 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북극성이 보이는 거예요. 방향이 감지되는. 그래서 그 북극성을 보고 방향의 남북을 헤아리면서 방향을 잡고 걸었더니 마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내가 걸어간 발걸음을 끊임없이 맴돌고 사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그렇게 인생 끝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멈추세요. 그런 삶 멈추세요. 그리고 하늘을 좀 보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방향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방향 잘못됐으면 큰일 나요.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방향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시고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발걸음을 바로 잡아가는 영성과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사명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또 돌면서 돈 때문에 돌고 명예 때문에 돌고 권력 때문에 돌고 인기 때문에 돌고 소주 한 잔 더 마시려고 돌고 돌다가 인생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방향성을 바로잡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주의 권세를 힘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사명 감당하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